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며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이제 모세와 바로가 본격적으로 싸움에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구두로만 얘기했습니다. 보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신다. 그들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보내라. 근데 바로는 못 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을 더 가혹하게 만들어 버렸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바로가 한판 붙게 됩니다. 이제 그 첫 기적이 무엇입니까? 강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제.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치니 강물 위로 그 지팡이를 뻗어 올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순간에 피가 됩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신이 많았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집트가 숭배한 대표적인 신이 뭘까요? 이제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런데 태양만 숭배한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크놈 신이라고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가지 재앙들 보면은 전부 그게 뭐냐면은 우상들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오죠. 개구리 재앙이 뭐를 의미할까요? 그들은 개구리도 숭배했습니다. 혹시 머리는 개구리인데 몸은 사람인 혹시 그런 모습 본 적 있어요? 그 본 적 없습니까? 머리는 개구리 모양인데 몸은 사람 모양이 본 적 없어요? 그래 그게 개구리 신이다 이 말. 이집트가 이제 그런 신들을 섬겼다 이 말.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 신들을 겨냥한 재앙입니다. 신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라고 숭배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서 나타난 겁니까? 재앙이 되어가지고 이게 신이 맞아? 강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이 이제 피바다가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끔찍하지요. 개구리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이제 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신이 맞아요?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냥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것이 내 숭배 안 하지, 내 말 안 듣지,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처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분노는 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감정에 근거해서 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분노를 내리실까요? 공의에 근거해서 분노를 내리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인자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살인자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피해자 부모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잡아 죽이고 싶겠죠. 그 마음은 악한 감정입니다. 그거는 복수예요. 그거는 이제 뭐랄까 진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는 악한 감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아들 죽였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죽이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도 또 다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의 감정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악한 것입니다. 근데 재판관이 재판을 통해서 그 죄질을 판단하고, 그래서 당신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형벌을 내릴 때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같은 분노도 재판관이 진노한 겁니다. 재판관이 형벌을 내린 겁니다. 재판관이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 것이지요. 이거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릴 때 그게 왜 선한 것일까요? 공의에 근거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막 같이 들이받을 때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우리는 공의에 근거해서 들이받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들이받아 버립니까? 감정에 근거해서. 그래서 인간들의 분노는 전부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내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을 내세요, 안 내세요? 얼마나 냅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대노하셔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주님은 왜 분노해? 근데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것과 우리가 분을 내는 건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는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아무리 공의롭게 한다 그래도 우리의 분노 속에는 뭐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의분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의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의분을 낼 수 없습니다. 왜요? 뭐가 섞이기 때문에?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의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혀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노라고요? 철저히 공의에 근거해서 잘못한 자들을 벌하고 잘한 자들을 칭찬하고, 또 그래서 주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 바로 뭐 해버립니까? 용서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도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바로 공의에 의한 분노와 감정에 의한 분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아무리 그 분노가 격렬해도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의에. 지금 이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가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악은 멈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극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결단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분노입니다. 그걸 공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분노는 분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써도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제 분노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뭐 하니까? 뭐를 안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죄악일까요? 이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순리와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잘못되었다 혹은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럼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하면 안 돼. 왜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아프잖아. 간단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면 그거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술 때문에 내가 인생이 괴로워진다. 그럼 술을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야 술이 이제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이 상한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 그것 때문에 혼란이 찾아온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럼 왜 이렇게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이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 행하면은 평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나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힘들어집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뭘 내리신다?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진노하실까요? 그게 뭐 했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지금 바로가 행하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니니까 이집트인들은 바로가 옳다라고 여기겠지. 얘네들은 우리 노예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자, 그러면은 그들은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바로가 행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옳고 그른지는 당사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삼자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삼자가 보는 입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한다. 객관은 삼자가 보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입장을 주관이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 더 신빙성을 줍니까? 객관적인 입장에 더 신빙성을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러다라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은 그래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옳다라는 얘기가 옳을까요? 그럴까요? 알 수가 없죠. 왜?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할 때는 그게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주관적인 입장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일자와 이자가 얘기하는 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할 때 그나마 객관적입니까? 삼자가 얘기할 때. 그리고 누가 얘기할 때 절대적으로 진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대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뭐 때문이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지? 그렇게 나를 살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바로가 놀래가지고 미안하다 얼른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쌩 까버립니까? 같이 읽진 않았지만은 밑에 보면은 우리가 25절까지 본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묵상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쌩 까고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이후부터 이거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재앙의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후부터 이제 막 줄줄이 재앙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점점 강도가 센 이제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앙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죠? 뭐라고요? 그렇죠. 분열되는 게 아니라 쑥대밭이 되죠.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이제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막 나라가 이제 그래 강했던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곡식들이 다 죽어가고 소떼들이 죽고 하여튼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망해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지면서 야 이거 이러다 진짜 나라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재앙들이 점점 강도가 세어집니다. 강도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강팍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강팍해졌으면 바로는 억울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왕이면 강팍하게 만들지 말고 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지.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는 또 이렇게 완악하게 굴었다고 해서 벌 내리시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바꾸어 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인격적인 순종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계에 지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바꾸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을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바로는 순종하고 싶었는데, 바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아니야, 네가 거기서 순종하면 안 돼. 네 불순종해. 내가 저주를 내리고, 저주를 내려야 내가 하나님이신 줄 온 땅에 알 수 있어. 너 좀 힘들겠지만은 그냥 너 완악하게 굴어. 바로는 순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완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는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아셨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걸 우리는 유기라고 얘기하고요. 유기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자꾸 오해를 해요. 이 말을. 그럼 하나님께서 하셨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못하게 이렇게 개입하셨으면 개입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가능했지. 하나님이 그거 못 막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먹고 일하시면은 가룟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 못 팝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룟 유다가 판 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팔았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막겠네, 이러고 유기하신 게 아니고, 이러고 방치하셨으면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 마음도 바꿀 수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못 팔도록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을 때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을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한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싫었는데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돼. 네가 했으면 좋겠어 하고 주님께서 팔기 싫어했던 애 마음을 바꾸셔갖고 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은 누가 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 팔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행동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행동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지만은 바꾸지 않고 그게 정말 네 뜻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 하고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두 자로 유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유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정말 그게 네 뜻이야?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네 뜻이야? 근데 너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거는 죄악된 행동인데 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런 행동 하겠다는 거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끝까지 네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성경을 이런 뭐라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악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한 자가 악한 것일까요? 그렇게 행동한 자가 악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렇죠? 따먹는 순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따먹는 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그때 안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지? 걱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놈하고 말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너 안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결국 얘네들이 따먹은 게 맞지만은 주님께서 따먹도록 어떻게 하신 겁니까? 뭐 하신 것이죠? 그렇죠. 내버려 두셨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버려 두셨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먹기 싫은데 주님께서 따먹게 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들 벌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표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건들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은 두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때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요? 구원을 안 받아요. 왜요? 주님께서 뭐는 안 건드신다? 물론 그거는 하세요. 야, 너가 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구원을 받아야 살아. 구원을 안 받으면 너 지옥 가. 너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설명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때로는 뭐도 보여주십니까? 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해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너 나를 안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살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장치들이 뭐냐면 이런 형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안 아프면 병원 갑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손에 나는 생채기가 무서울까요? 우리가 이제 뭐 칼에 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딪히면 상처가 입잖아요. 그럼 손에 입는 상처가 이게 무서운 질병일까요? 암이 무서운 질병일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생채기가 나잖아요. 요거 딱 10년만 방치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생채기가 났어요. 요거 소독하지도 않고 이거 치료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 딱 10년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죽습니다, 사람이. 나는 봤어요. 군대 가면은 봉화지겸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 질병 들어본 적 있죠? 봉화지겸.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병기는 봉화지겸을 모르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 이제 군생활을 편하게 한 겁니다. 봉화지겸을 모른다는 사실. 봉화지겸은 군대에만 있습니다. 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봉화지겸이 안 걸리느냐 하면은 봉화지겸은 생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상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군대는 군화라는 걸 신어요. 생채기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씻어주고 소독을 해주고 그렇게 며칠만 해주면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그거 방치하게 되면은 그게 안이 골마 들어갑니다. 근데 골마 들어가는데도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은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는데도 방치를 해버리면은 이제는 괴사가 일어납니다. 봉화지겸은 그걸 방치하게 되면 최소 절단을 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절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몸들이 썩어서 죽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암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생채기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암은 문제가 될까요? 생채기는 조금만 나도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특히 음살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뭐 당장에 팔이라도 끊어 나가질 것처럼 뭐 해버립니까?
고래고래 쏘암 지르고 막 아프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하죠. 자, 처음에 암은 뭐로 시작합니까? 처음에 암이 암 덩어리로 시작해요? 처음에 암은 뭐로 시작합니까? 암 환자들 계시잖아요. 처음에 암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부터 시작한다고. 점일 때 여기 뭐가 생겼어. 점일 때 바로 그 점 같은 거를 제거해버리면은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치료됩니다. 그런데 암은 언제 발견합니까? 언제 발견합니까?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손 쓸 수 없을 때 발견됩니다. 여러분, 생채기도 한 5년, 6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암 자체가. 근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신호가 없어. 여러분, 고통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프기 때문에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아프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아프기 때문에 야 이거 문제가 있네. 아프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 고통은 우리에게 뭘 일으켜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없던 의지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이제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없던 의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뭐 하도록? 그렇죠. 올바르게 살도록.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했어요. 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자, 경고가 왔어요. 야, 이거 위기가 오네. 자, 깨닫고 미안하다. 얼른 나가라. 그러면 이집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강도의 재앙이 옵니다. 자, 그러면 좀 일이 더 커졌네. 그럼 그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나마. 그럼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강도가 찾아오죠.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닫고 또 하면 괜찮아. 암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초기라는 게 있고 뭐 1단계, 뭐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은 치료가 가능한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까지는 어떻게든 돌았으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걸 몇 기라 그럽니까? 그거를 말기라 그런다. 말기는 딴 게 아닙니다. 뭐가 말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말기라고 부른다고. 뭐 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도는 계속 심해져 가는데 팔자 타격이나 해서 하고, 강도는 계속 심해져 가는데 나는 성향이 원래 이래서 하고, 강도는 자꾸 세 가는데 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강도는 자꾸 세져 가는데 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강도는 자꾸 세져 가는데 막 주변 탓이 나고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강도가 세져 가면 빨리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물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잘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주변이 잘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뭘 찾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한다.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핀다. 결국 바로는 뭐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묵상하죠.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모습이, 자기 행실이 신념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어찌 보면 악한 신념이요, 악한 고집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도 망하게 생기고 나라도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식이 죽습니다. 지 자식만 죽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자식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끝납니까? 그래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그래서 바로와 그 전예 부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본인도 죽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강력한 군대가 일시에 몰살당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투력이 상실되니까 나라가 급격히 쇠약해져 가고,
갑작스럽게 노동력을 잃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해 준비는 없고 재앙으로 땅과 밭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재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렸죠? 누가요? 뭐라고요? 아니, 제목자면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는 맞지만은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의 고집이 이유지요.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결국 사지로 몰고 가서 그들 다 죽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망쳤고 한 왕국을 망쳤고 한 왕을 죽였고 한 군대를 몰살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의 악한 고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하는 사람이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흥할까요? 어떤 사람이 발전할까요? 어떤 사람이 점점 나아질까요? 그렇죠. 자기 허물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걸 고집이라고 붙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르게 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어리석은 고집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고집이 저희의 인생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집을 부리는지 살피겠습니다. 그것을 말씀 앞에서 고치겠습니다. 스스로 고치는 게 잘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아버지께 아뢰어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